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교동문 78문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찬양의 시로 함께 화답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8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교동문 30문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에 있는 찬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1절만 마음에 깊이 묵상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 권순형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모두 기억하시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혼돈되어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임무로 인해 그리고 각자의 상황들로 인해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개개인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전 세계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금껏 한없이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틈틈이 들어오는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며 주님을 잠시 기록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하는 이기적인 마음대로 살아가기 바빴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는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위해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힘을 더해 주셔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을 찬양의 시로 함께 화답하시며 그 가운데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우리 이 시간에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학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스크도 쓰시고 거리도 분리되어 있고 또 여러 면에서 복잡하고 불편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한 주간 가운데 예하 부대, 물론 전방 부대라 우리 부대와 차이가 멉니다만 그곳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였고 특별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추정되어 있는 것 중에 지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드렸던 용사들 가운데
확진자도 이렇게 섞여 있어서 가능하면 예배를 온전하게 그리고 또 안전하게 드리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문제는 따로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교회 속에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또 간식도 가면서 먹고, 특별히 식탁의 규제를 한 것도 아니고 악수를 한 것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혹은 그 자리 속에서 부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했던 게 있습니다. 별로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이었어요.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인데 어쩔 수 없이 그때 마스크를 벗고 그때 있었던 친구들, 용사들 중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더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믿음의 자리가 이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성도의 자리다. 거듭난 성도의 자리를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말씀을 이 시간 드리고 싶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찬양으로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본질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는 노래를 부르는 행위, 찬송을 하는 의미를 가리켜서 찬미를 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여러 가지 고대의 종교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곧 뿌리가 되는 유대교가 아니더라도 당시 이방 신 앞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고 무언가 하는 종교적인 의식들이 차고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그러한 종교 의식 한 가지를 더 더하려고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것은 그 앞절에서 바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압니다. 사실 43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때가 훨씬 많습니다. 너무나 초대교회는 다행스럽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들에게 직접 느껴지고 그 마음속에서 깊이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했냐 하면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는 모습 가운데에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의 모습을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들은 그 모습이 너무나 두려워서 뿔뿔이 다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때때로는 12명 또 70명씩 또 둘씩 짝져가지고 각각의 동네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시간과 권능을 주시기는 했지만, 누군가 병들어 있고 귀신 들려 있는 아이 하나를 놓고서 그 어떤 제자들도 그 아이를 고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를 고치시면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분명 나에게는 능력이 있었는데, 분명 나에게는 힘이 있었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때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있는 기사와 표적은 절대로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온전한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이 기적의 역사들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존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의식에 대하여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임재와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있을 때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속에서 주 앞에 자유자로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났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 기적과 표적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만큼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아니하면 저 지옥 형벌에 들어갈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매번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의 교회 모임 가운데 보일 때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그 죄인의 생각과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어찌합니까?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인을 이곳으로 부르심이 어찌합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더 없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심령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 기억하고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함 받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어떠한 심령도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와 생각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미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소리가 조금 더 좋아서 찬양을 조금 성량이 좋아서 찬양을 잘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가운데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마이갓 하면서 욕으로 대신 사용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자리로서 변화된 자리로서 서지 않는 자가 내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만 의식이 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분명한 증거가 우리가 읽은 37절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은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왔던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배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서 그들은 마음속에 찔림을 얻었습니다. 찔림을 얻었다고요. 여러분 혹시 양심에 찔림을 얻은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매번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사탄의 참소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러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변화받아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라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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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부르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더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일 자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믿음의 능력의 주인심을 아는데 내가 그 주인에게, 내 주인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내가 바꿔야 합니까? 라고 간절히 묻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베드로도 그러하고 사람들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38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원리입니다. 교회가 팽창되어지는 자리에는 결코 삶의 평탄하거나 부유함이 차고 넘쳐서 혹은 인생의 성공이 차고 넘쳐서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풍성하게 세워졌던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죄사함을 얻은 자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믿음의 자녀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꼬꾸라지고 엎드려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셔서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마음속에 이간질과 더러움과 음란과 삶의 탐욕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자리 가운데 종교, 기독교라고 글자는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내가 주님께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의 이름을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하였노라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그렇게 표현할 수 없고 그렇게 간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44절, 4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과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잔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실제 그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잘 이해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19장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게 하실 때 무엇으로서 가능하게 하느냐?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 마음과 태도로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의 성령으로 사랑을 하는데 그 모습이 오늘날 현실 속에서는 마치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모태로 삼아가지고 무언가 사회를 개혁해보자, 사회를 바꿔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을 빼버린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추구하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이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들은 모든 것들을 다 국가에 헌납하고 국가에서 너희에게 마음껏 풍성하게 주는 것, 그 필요에 따라 너에게 주는 것을 먹고 잘 살아라. 이게 공산주의의 이념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 국가의 주인은 절대로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떠한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자리 가운데 그 가운데 살인이 없는, 그 가운데 폭력이 없는, 그 가운데 거짓이 없는 그러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창으로 찔러 죽이며 이것이 정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빼어버리고 그리고서 서로 함께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애썼던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그렇게 나타났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에게, 그 어떠한 깨끗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지고 그 사람에게 권한이 주어지고 그 사람에게 재산이 주어지면, 그 사람의 돈이 주어지면 우리는 깨끗하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영으로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의 영이 됐던 탐욕의 영이 됐던 그 가운데 사람들은 넘어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역사가 밝혀온 진리입니다. 왜? 사람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초대교회 가운데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불가능하다고요? 예, 오늘날의 교회 속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임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주의 영광과 권능을 오늘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그곳의 주인은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와 있는 계급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처음 예수를 믿은 그 사람도 아닙니다. 그 곳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와 인도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며 나의 자아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고 성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와 자리들을 만드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 것은 주의 성령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 그들의 서로의 필요가 보였던 것입니다. 소통이 잘 되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재산과 당신의 권한과 당신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행실 때문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아직 주의 말씀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그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시작은 분명히 아까 처음부터 말씀해 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 하나님 주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며 그 마음에 찔린 모습 가운데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서로에게 있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46절의 말씀처럼 있게 되고 성전에 모이는 것이 결단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결단코 그들은 내가 이 자리 가운데서 쉬고 나 혼자 내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줘 이런 말로써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프라이버시가 없습니다.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한번 면모를 보십시오.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생활에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냥 남들 몰래 뭔가를 하고 싶은 거, 내가 남들 몰래 그냥 뭔가를 챙기고 싶은 거, 그것을 가리켜서 프라이버시, 사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사생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명명백백하게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든 사람이 보든 상관없이 그 자리가 온전해지는 온전한 자의 삶의 모습을 갖추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에가 나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내 개인적인 것에 대하여 추구하고 탐구하고 있다면 그곳이 사단이 나를 노리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얘기하는 것과 남편에게 얘기하는 것과 자식에게 얘기하는 것과 우리 부모님께 얘기하는 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과 나만 아는 나만의 아주 꽁꽁 숨겨놓은 비밀이 있는 것과, 여러분, 우리의 비밀은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하는 비밀 외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갈수록 우리들의 있는 조그마한 삶의 작은 개인적인 영역들을 버려가셔도 여러분 결단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힘들까봐 내 안에 있는 것을 꽁꽁 메어 있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서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손길을 우리는 알고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일 수도 있었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 자리 가운데는 가족과 돌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 생활의 예배의 자리도 있었고, 누군가 힘이 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 자신에게 모습을 보여주며 그 사람을 격려하고 애쓰는 자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면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4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우겨싸기 때문에 세상의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기는 합니다. 분명히 그 박해나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의 본질은 그 모습을 통하여 온 백성들에게,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동일하게 바로 칭송을 받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가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와 잘 먹고 즐겁게 잘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 가운데 백성들이 칭송하는 자리와 대치되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은 결단코 그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것을 만들어 갈까요?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찬미하니라고 하는 것에 그 앞절에 있는 말씀들, 그 앞절에 있는 말씀들이 사람이 바뀐 겁니다. 생각이 바뀐 겁니다. 행동이 바뀐 겁니다. 삶의 모습이 바뀐 겁니다. 표정이 바뀐 겁니다. 태도가 바뀐 겁니다. 행실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네, 그러니 너희들을 칭송하겠어라고 박수 쳐준 것이 아니라 그 일주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쩌면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되어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통하여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가능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 삶의 자리들을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부유해지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자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증거자의 삶의 자리로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험자로서 그 경험자가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이롭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또 다른 도움과 어려움의 자리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들을 어느 순간인가 그 손을 이끌고 믿음의 교회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다시 태어난 거듭난 성도의 자리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이 성전에 모였지만 그들은 거듭난 성도의 자리로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똑같은 이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 시간을 지키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만 찾아다니는 이방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 속에 거듭난 성도의 자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주의 모습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찬미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렇게 찬미합니다. 곡조가 있는 노래는 조금 덜 부르더라도 우리의 삶에 곡조가 있고 굴곡이 있는 삶의 자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되어진 삶은 오늘 함께 부르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의 자리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도 진짜 주님을 찬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속에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연연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더욱더 풍성한 아버지의 나라가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일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 헌금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삼일째 교회를 주께서 돌보시고 이끄셔서 오늘의 자리까지 이루게 하여 주셨사오니 더욱더 풍성하게 주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대의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보여가게 하여 주시되 복의 복으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임재하심이 오늘 거듭난 성도의 자리 가운데 교회라 부름 받으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께서 칭찬과 격려가 차고 넘치게 하시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삼일일제교회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부대와 각 가정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농장의 터전과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자리 속속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